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까지 설교문 위에서부터 한 20줄 정도 내려오면 있네요. 16째 줄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거룩한 영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영, 스피리처, 거듭난 영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죠? 어떤 구조로다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육신이 있고 육신 속에 영혼이 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을 이분법으로 얘기해요. 육신 덩어리하고 속에 영혼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죽게 되면, 떠나게 되면 이 영혼하고 육신하고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어디로 가느냐? 땅에 갔다 장사 지내. 그리고 영혼은 이제 어느 다른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영혼들, 또 죄가 없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영혼들,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가고 죄가 있는 영혼들은 새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수없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오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또 2분법을 얘기하지 않고 3분법을 얘기해요. 3분법은 뭐냐면 육신이 있고 육신 속에 혼이 있고 혼 속에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육신은 physical body, 그 다음에 soul, soul은 혼이야. 그 다음에 혼 속에 영이 있다. spirit. 이렇게 3분법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나는 3분법이 맞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2분법이야. 영혼하고 육체하고 둘로 나누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 born again, 그 사람은 스피리트가 살아나. 그래서 영, 혼, 육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육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육신 덩어리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100년을 못 넘겨요. 죄송하지만. 혹시 100년 넘기는 분도 있지. 그런데 영은요,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지옥으로 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 가도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도 영은 안 죽어요. 대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이면 하나님께로 가고 처음부터 태어나지 못한 영, 사단에게 있던 영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병드는 것보다 영이 병드는 게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육신이 병든 거는요, 보면 알아요. 자기가 봐도 알고 옆에 사람이 봐도 알아. 근데 요새는 암 같은 거는 잘 못 봐.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정밀 검사를 해. 그래서 암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래도 눈으로 보이니까 다행인데 이 영의 병은요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죽는지도 모르고 영이 죽는다니까. 지금 왜 예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자기 영이 있는 줄도 몰라. 왜? 죽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신이라는 게 없어지면은 그때는 확실히 드러나죠. 여러분 겉으로 옷 입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똑같아. 근데 옷 벗고 나면요 다 안에 상처 있는 거, 그 사람 몸이 어떻게 뭐가 어떻게 생긴 게 다 드러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육신이라는 옷을 벗으면 그때는 빨가둥이 영만 나타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신의 건강 진단보다 영을 건강 진단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영의 건강을 지키는 게 수천만 배 더 중요해요. 육신의 건강 관리하는 것보다 영을 건강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요, 피지컬 클리닉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 질병, 여기 병 들었습니다, 여기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뭐 하느냐? 여러분들의 영을 진단해주고, 영을 치료해주고, 영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가지고 내 영하고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접붙임. 그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왜 직접 들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설교하면서요, 입에서 영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영이 나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영의 건강이 약해지면 혼분별이 안 돼. 즉, 어떤 생각, 어떤 마음에 떠오르는 게 이게 혼의 생각인지 이게 영의 생각인지 구분이 잘 안 가. 영이 약하면. 그래가지고 미혹을 받아 쫓아가요. 근데 영이 건강하면 면역이 생겨가지고 얘기를 딱 들어보면, 아, 이건 혼의 생각이구나. 날 미혹하는구나. 그래서 딱 거절해요. 또 영이 약하면 영의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질 못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게 막 유혹해 올 때 내 영, 스피리추얼 이미션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이게 탁 물리칠 수 있어. 담배도 확 물리칠 수 있고, 음란 사이트 같은 것도 탁 물리칠 수 있어. 친구 와가지고, 야, 여기 가지고 뭐 노름하자, 게임하자, 그래 탁 물리칠 수 있어. 그런데 스피리추얼 이미션 시스템이 약하면 그냥 막 쫓아다녀요. 영이 육에게 눌리지 않고 혼에게 잡히지 않아요. 그게 영이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예수 믿고 영이 태어났는데도 기도 생활 안 하고 자꾸 세속에 같이 어울리고 이러다 보면 영이 점점 건강을 잃어가지고 나중에는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영이 나중에는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내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거든요. 성령이 막 탄식해요. 아, 이러면 안 돼. 너 왜 이러고 다녀? 그리고 막 성령이 막 근심을 해. 막. 근데 성령의 탄식과 근심이 오면 그걸 느끼면 그 사람은 그래도 조금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플 때요,
병 들었을 때 몸이 여기저기 아프면요, 그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몸이 병 들었는데 아픈 걸 몰라. 그게 문둥병이야. 그런 사람은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스피리트 센시빌리티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절대 그리스도인은 육체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래가지고 막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막 보약도 먹고 뭐가 좋대더라, 무슨 주스가 좋대더라, 뭐가 좋대더라. 막 먹고 난리야. 그런데 영은요, 다 죽었는데도 몰라. 또 그 영이 다 죽어가고 있고 병 들어가는데도 관심도 없어.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 지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어떻게 하냐? 내 영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어떻게 하냐? 이 본문에 써 있어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 나를 가르쳐 줘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 가르쳐 가지고 시험 만들어요. 왜? 하도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나는 영적 의사라고. 나는 피지컬 클리닉을 하는 닥터가 아니고 난 스피리처 클리닉을 하는 닥터라고. 그럼 나는 목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스피리처 센시빌리티가 높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놓고 늘 이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걸 본다고. 그럼 내가 속으로 저분 자꾸 저러면 저 육에 눌리는데 자꾸 혼에 눌려가지고 미혹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텐데. 그래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 근데 얘기하면요, 시험 들어요. 그 얘기도 못해. 막 속이 끓어.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도 영이 센스가 있는 사람은요, 다 알아요. 자기를 자기가 보지 않고 성령이 와가 자기를 보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가다 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보면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썩은 사과하고요, 썩지 않은 사과는 어떻게 분별이 되는 줄 아세요? 썩지 않은 사과를 많이 먹어본 사람은요, 썩은 사과가 이건 썩었구나 알아요. 근데 생전 사과 안 먹어본 사람은요, 이 사과가 좋은 사과인지 이 사과가 나쁜 사과인지 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지 몰라, 세상 사람은.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알아.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를 알아. 그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본문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생각을 내가 얘기할 텐데 생각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사람인지 아니면 영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다 훅가시라고 막 화장을 하고 왔으면 영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옷을 그냥 그럭저럭 입고 왔으면 육의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 사람 안에 지금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속에서 생각이 육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시 좋은 차를 타고 오고 좋은 옷을 입어서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이 그 사람이야. 그럼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에 와가지고 이 돌을 주면서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저 신학 공부하는 분도 있고 한데 말씀이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렇게 대답하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게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 리꼬는 뭐예요? 하나님 생각이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은 하나님 생각이다. 하나님 생각이 뭐야? 그게 영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 생각을 집어넣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 잘 믿는 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누구 생각대로 사는 거? 하나님 생각으로 사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육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은요, 육의 감정이에요. 이걸 가지고 살면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안 보여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 느낌으로 살면 길을 안 잃어버려요. 보여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생각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내가 자꾸 차원 얘기를 하는 얘기가 설교를 잊어 성경은요 3차원에서 보면 안 보여요. 시공간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다 죽던데 뭔 소리야. 아이고 성경 빨간 거짓말이네. 에? 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 데더라. 뭐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떼라. 뭐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까지 줘라. 이 시공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읽으면 성경이 아주 엉터리예요. 하나도 믿을 게 안 돼. 그런데 시공간 밖에 4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이 뭐 진리가 여기에 있어. 아 이게 진리구나. 진리는 뭐냐? 시공간 안에서도 진리해야 되지만 시공간 밖에서도 진리가 진리야. 일생 100년 동안만 진리가 아니라 100년 넘어서서 1000만 년, 억만 년까지도 진리를 해야 진리야.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생각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생각은 4차원이에요. 생각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생각 내놔보세요. 생각 내놔보세요. 내 생각은 빨갛다. 내 생각은 토끼 모양이다. 내놔보세요. 안 보여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어떤 생각을 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겠어. 하나님은 생각이야. 하나님은 영이야. 내가 쉬운 말로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인간이 영물이라 그래? 인간은 영물이다. 인간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영물이야. 여러분 생각은 시공간을 초월해. 나 여기 있는데요. 한국에 내 옛날 어려서 살던 집 충청부터 제천 화산동 40번지 거기 놀던 마을로다 내가 갈 수 있어. 내 생각이. 지금도 갈 수 있고 옛날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어. 그 앞에 태백선이 있고 그 기차 건너서 큰 냇가가 있는데 거기서 모형 많이 까먹거든. 미역 까먹거든. 그때로 내가 돌아갈 수 있어. 벌써 60년 전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 볼 수도 있어. 이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이 말씀만 하면 전에 늘 하던 설교야.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호흡을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오늘 다 못하겠네. 그냥 조금만 하고 말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상 4차원에서는요, 생각과 느낌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골드보다도 중요하고 다이아몬드보다도 중요해요. 지금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생각과 감정은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스피리트 월드 4차원 세계에서는요, 머티리얼, 물질, 골드, 다이아몬드 이런 물질보다도 풀 비지블해, 더 잘 보여. 4차원 세계에서는. 근데 3차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생각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시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도 똑똑하시고 지혜로우니까 어디로 행복을 느껴요? 행복을 어디에서 느껴요? 생각에서 행복을 느껴요. 불행을 어디서 느끼세요? 생각에서 불행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행복해요. 하나님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요, 항상 잘 돼요. 하나님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면요, 환경에 관계없이 둥구름과 같은 곳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어요. God's think, God's feeling,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self think, self feeling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결정하면요, 그때 당시에는 결정 잘한 것 같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정말 실패해버려요. 지금 21세기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최고의 과학을 가지고 IT를 가지고 살고 있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인간이 너무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인간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렇게 발달될 때는요, 사탄의 지혜도 들어왔고 하나님의 지혜도 들어온 거예요. 원래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 광산, 금광 캐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지혜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써요? 나중엔 폭발물을 써요. 죽이는 데로 써요. 똑같은 거예요. 이만큼 과학이 발달된 거예요. 이 지혜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한 사람한테 다 준 게 아니라 찔끔찔끔 주면서 이게 쌓아 올라간 게 지금의 지식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줄 알고 인간이 교만에 빠져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3절 이하에 보면 라우디게아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이게 뭔 말이에요? 반신반의. 예수 믿어도요, 그럭저럭 믿고요, 풀 가스펠로 안 믿어. 풀 가스 띵킹으로 안 믿어. 80%는 my thinking, maybe 20% God's thinking. God이 도와줘야 돼. 그래도 그나마 잘 돼. 그 어떤 사람도 그래. 90% my thinking, 10% God's thinking. 그래가지고 메조리티가 나야. 그리고 하나님은 마이너리티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거야. 그게 잘못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믿다 보면 뭐가 돌아가. God 메조리티가 되고 내가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80%, 90%, 내가 10%.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뜨뜻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구역질 나가지고 하나님이 팍 뱉어버린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다. 겉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의 죽음과 빈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잖아요. 지금 불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가지고 돈, 만모라는 돈 앞에 종교가 다 본질을 잃어버렸잖아요. 교회들 보세요. 다 지금 교인들도 거의다가 큰 교회로 몰려가요. 큰 교회 가면 뭐 모인 거 없고 막 좋고 이러니까 다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본 거 없고 말이야. 막 나도 막 큰 곳에 왔으니까 막 좋아한 것 같고 만모를 좋아해요. 큰 거, 부유한 거, 부족한 거, 없는 거 이런 거. 교육도 보세요. 만모라는 돈신이 들어와가지고 교육을 다 잡아먹잖아요. 요새 한국 보세요. 말도 못해. 의술도 예술, 문화, 정치, 경제 다 만모에 잡혀버려가지고 영이 빈곤하니까 나중에 혼육까지 다 빈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또 하나 이제 내가 병들은지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 병든 거다. 또 하나 가짜 띵킹으로 안 하고 마이 띵킹, 마이 필링으로 사는 거 이거 점점 병 들어가는 거다.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은 소망의 영이야. 긍정의 영이야.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부어 들어가니까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해. 늙은이는 꿈을 꿔. 젊은이는 이상을 봐. 이게 바로 성령이야. 그런데 성령에게 가장 성령을 죽이고 내 영을 죽이는 독이 뭐냐? 부정적인 의식이야. 부정적인 말이야. 부정적인 생각이야. 어둠이야. 이런 거는 내 영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읽어보려면은 읽어보시면 좋은데 시편 1절부터 1편부터 150편까지 내용은 뭐냐? 처음에는 다윗이 다른 사람도 시편을 지었지만 막 환경에 너무 어려워. 막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막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막 원망과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다가 막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그러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시작해. 그래서 나중에는 막 소망과 감사와 믿음과 확신과 담대한 찬양, 영광으로다가 막 바뀌어져. 그러면서 시를 쓴 게 시 150편 다 그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은 긍정의 영이다. 감사의 영이다. 믿음의 영이다. 확신의 영이다. 담대한 영이다. 영광의 영이다. 겸손의 영이다. 밝은 영이다. 부활의 영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막 부정적이고 가십하고 막 원망하고 이러면서 나 성령이 역사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근데 아이 그거하고 나하고 내 생활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오늘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동양 철학도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고기압, 저기압이요. 순환하고 있어요. 비가 왜 와요? 고기압하고 저기압하고 만날 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고기압만 있을 때는 맑아요. 이 세상은 다 기운으로 돌아요. 여러분, 바람 났다 그래요. 춘바람, 노름바람,
옛날에 남자들이 바람 나가지고 집 나갔다 그래. 바람이 뭡니까? 기야, 기. 그게 바로 뭐예요? 악한 기운이야. 나는 한국에서 막 지 부모를 죽이고 막 묻지마 살인하고 막 음란한 짓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폴리스가 경찰이 계급 높은 사람이 막 뭐 수사하다가 여자 건드려가지고 막 간음하고 이런 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기운이 하는 거예요. 이 악한 기운이요. 이 세상에 세상 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녀. 그런데 내가 거기에 맞춰주지요. 그 기가 들어와요. 이 악한 기운들이 돌아다니다가 나는 하도 귀신 쫓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악한 기운이 돌아다니다가 저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 악한 기운이 자기 동족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속에 악의 기운이 같이 역사해. 그럼 파리, 구더기, 파리는 어디 가는지 아세요? 구더기 쓰러는 데로 가요. 쓰레기 구멍으로 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운이, 악기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름하러 가요. 아무리 손가락을 깨물고 혈세를 써도 가요. 악한 기운이 들어와 보세요. 막 붙들어 매도요. 음란한 짓 하러 가요. 막 PC방에가 앉는 거예요. 막 그냥 별짓을 다 해도 너 죽고 나 죽자 그래도요. 가요. KBS TV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날이 할 때까지 이동엽 몇 사람 나와서 문제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런 거 그거 다 악한 기운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운이 뭘 만들어내는 줄 아시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이벌 에너지, 악한 에너지를 만들어내. 이불 사이클, 악순환을 계속해.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통을 막아. 불통하게 만들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근데 이 기운이 돌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을 잘라. 디스커넥. 그래서 제가 설교했죠. 멸망은 뭐냐? 디스커넥이고 구원은 뭐냐? 커넥이다. 하나님하고 내가 커넥트 되는 거. 이게 바람이야. 그래서 바람 났다 그러잖아. 바람 났다고. 돈 바람 났다. 치마 바람 났다. 춤 바람 났다. 알코올 바람 났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뭐예요? 풍이야, 풍. 중풍 걸렸다. 통풍이 왔다. 지풍이 왔다. 위에서 위경련에 위풍이 왔다. 바람이래. 악한 바람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건 춤바람, 치맛바람이고 속으로 나타나는 거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람을 그냥 놔두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막아. 아까 얘기했죠. 신통을 막고 인통을 막고 물통을 막아. 사업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병들고 팍 번져나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악한 기운이 역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채찍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교훈인가 이걸 보면 알아요. 그냥 악한 기운이 역사하면요. 자식부터 건강부터 경제부터 사업부터 다 망해. 그건 악기가 도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만 와. 내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한데 내가 중풍이 좀 일어났잖아요.
이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어떤 깨우침이 있었어. 내가 몇 번 간증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하나님께서 악한 기운이 못 돌고 하나님의 기운만 돌잖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면에 다 하나님의 기운이 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운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내가 내 생각, 내 감정으로다가 자꾸 호흡을 하면, 내가 여기 썼어요. 플러스 호흡. 그러면 그건 이제 4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변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뭔 설교할 거냐면 천기누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조 목사님 설교 참 희한하네. 뭐 천기누설 그러니까 그 뭐 좀 신비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하려고 그래. 천기누설. 이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이 생각으로만 있을 때는 4차원이야. 별로 큰 능력이 안 나타나. 영향이 없어. 근데 그게 플러스 호흡이 되면, 그걸 내가 자꾸 마셔들이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있는데, 저놈 죽일 놈이야. 저 원망스러워. 저주받아야 돼. 그 생각을 잔뜩 하면서 계속 숨 쉬고 있죠. 그럼 그게 이제는 내 안이라는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와. 이런 설교 어디가 못 들어봐요. 이 귀한 설교야. 내 공간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그때부터 뭘로 나타나느냐? 바람으로 나타나. 바깥의 바람으로 나타나고 안의 바람으로 나타나. 그래서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세상은 바람 싸움이다. 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야. 이 설교 아마 우리 사모님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영적인 은사가 많이 있고 영적인 걸 알아서. 자, 이제 설교 마치려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3절. 딱 나와. 두 가지 바람이야. 하나는 뭐냐? 육신의 바람.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유상승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바람을 뭐예요? 악한 바람이야. 독의 바람이야. 저주의 바람이야. 이런 바람이 처음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생각에서만 일어나. 그러다 나중에 그게 플러스 내 호흡하고 만나면 내 안으로 자꾸 쌓이고 쌓여.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바깥으로 나타나고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바람이 있어. 이게 성령의 열매의 바람이야. 이건 선한 바람이야. 생명의 바람이야. 생기야. 이 바람은 9가지 열매로 나타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어둠에서 빛이 비치리니. 아까 얘기했죠. 어둠은 나쁜 기운이라고. 밝음은 좋은 기운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다 오셨어. 그래서 어둠에 비쳤어.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자꾸 바라봐야 돼. 그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을 자꾸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바라봐. 하나님인데도
선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 그 겸손을 바라봐.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거야.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빛이 내게로 자꾸 비춰. 그럼 어떻게 돼? 내가 환해져.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줘. 할렐루야. 한번 따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항상 기도하라는 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 나라는 육신의 질그릇 속에 이 보배가 들어와 있어. 그러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왜? 내 안에 보배가 와 있기 때문에. 근데 보배가 빛을 내지 못해. 보배가 죽었어. 그게 뭐예요? 영이 병든 거야. 그러면 그저 거꾸로 틀리면 망하고 쌓이면 답답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가십하고 그러면서 그게 또 악순환되고 악순환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으로 갚아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순환, 악의 기운이 계속해 돈다. 그래서 오히려 선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선을. 그럼 그때부터는 선한 기운이 돌아.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아. 우리 두 형제 있죠? 두 형제도 마찬가지야. 동생이 먼저 나를 섭섭하게 했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또 해야지. 그러면 이게 계속의 악순환이 돌아가죠. 둘 다 망해. 근데 여기서 기분 나쁘게 악순환이 왔어. 사람은 대화 속에서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마귀가 중간에 끼어. 언제나. 너와 나 사이에 사이간자에 귀신이 낀다고 늘 생각해야 돼. 동생은 형한테 그런 의미로 안 했는데 형은 그 중간에 사이간자 속에 사탄이 끼어가지고 그거를 나쁘게 듣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또 그렇게 해버려. 그럼 자꾸 악순환 도니까 딱 오거든. 나는 선으로 다 해버려. 그러면 기운이 악기운이 없어지고 선기운이 돌아. 선한 기운이 돌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멘.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 아유 억울한데요. 저 사람이 나를 발등 찧었는데요. 나도 가서 발등 찍어야 될 텐데요. 나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갚으신대.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아시죠? 나 발등 찍었지만 난 갔다가 양말 사줄래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다 아세요. 다 알아.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 데잖아. 땅에서 잘 되는 데잖아. 이 성경에 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 왜 악은 모든 모양이 버리냐? 조그만 악의 모양도 있어도 그게 뭐가 되냐면 악의 기운으로 변하기 때문에. 평강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해 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이 흠없이 즉 병들지 말고 주님 만나야 된다. 영이 제일 먼저 나와. 영이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몸. 아니 목사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몸은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흠이 없어요? 그때 되면요 다 하나님이 글로리아 바디로다가 다 부활시켜요. 근데 영이 병들지 않으면 혼도 육체도 다 흠없이 다 돼. 근데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렵니다. 그 밑에 내가 다 써놨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풍선이다. 더 큰 소리로 해야 돼. 나는 풍선이다. 그럼 풍선은요, 바람을 안 불면 찌그러져 있어. 이 풍선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불면 토끼 모양으로 나올지, 찌쭉한 모양이 나올지 몰라. 색깔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풍선에다 바람을 확 불면 빵빵해지고 본 모습이 나와. 이게 바로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라는 뜻이야. 이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 그러면 내가 빵빵해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완전히 부풀어 오른 빵빵한 성령의 사람이 되자. 아멘.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성령의 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어. 이 사람 두둥실 떠올라가.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근데 이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어. 나쁜 기운이 들어가 있어. 이건 조금 있다 빵 터져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나는 풍선이야. 주름 잡힌 게 없고 흠이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교신해서 깨어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지 말고 아프지 말고 세마포 옷으로다가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는 사람은 영이 병들지 않은 사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하나님,